수요 예배가 또 회복이 돼서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그렇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2절로 2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것은 물론 9가지이지만은 이 내용을 그냥 다 뿔뿔이 흩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를, 어떤 사람에게는 또 희락의 열매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성도 개개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칫 이것을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냥 어떤 분은 사랑의 열매, 어떤 분은 희락의 열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라라는 얘기죠. 우리는 지난 시간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가정에서 드리셨겠습니다만은 앞에 그 17절로 19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지난 시간이 그 육체의 일에 대한 말씀이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19절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육체의 일,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19절로 21절에는 육체의 열매가 나와요. 그 육체의 열매가 1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생,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하면서 쭉 15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아주 큰 문제는 뭐냐? 그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이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것이 엔조이고 즐겁고 기쁘고 그저 내 방식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그냥 끝나고 하면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게 영원한 문제와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반대 상황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할 때 결국은 지옥 형벌을 당하는 이런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문제.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반대 상황이 또 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 열매라고 하는 헬라어의 어떤 내용을 사용했냐면은 칼포스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칼포스는 행동, 이득, 결과, 보수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결과. 그리고 이득이라고 하는 것도 뭘 해서 얻어내는 게 결과물로서의 이득이지 않습니까? 결과라는 내용, 보수 이런 것들이
그 칼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용했는데, 여기서 22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그 칼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갖다 여기다 그냥 그대로 붙여보면은, 성령의 행동은, 성령의 이득은, 성령의 결과는, 성령의 보수는 뭐냐 이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단어의 그 의미를 갖다가 붙여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요.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혹은 구세주로 그렇게 확신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잖아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그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그 사람은 그때로부터 성령이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보혜사.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은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상담해 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자꾸 거슬러서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18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의 결과는 이런 영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사랑에 대해서 9가지 열매인데 뭐 이걸 그냥 한 시간에 한 번 예배드리면서 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22절, 23절 짧은 2절 말씀이지만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서 이걸 하나하나를 9주에 걸쳐서 9번 수요 예배에 걸쳐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을 갖게 됐는데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랑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 전체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을 잘 정의를 내려놓은 곳이 고린도전서 13장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랑을 4절 이하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그 사랑은 첫째로 오래 참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그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랑을 정의할 때 먼저 그 말씀의 순서대로 쭉 내려가면서 보게 되면,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무작정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사랑 속에서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뒤에 마지막 부분에 그 7절에 보면 다시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7절의 처음은 모든 것을 참을 뿐만 아니라 7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 어떻게 보면 그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와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뭐 참는다, 견딘다, 이 내용이 같은 의미로 읽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앞에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즉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을 줄 알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에 대하여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왜 우리가 내가 사는 삶을 그렇게 참아야 되고 견뎌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자체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넉넉하게 감당이 되냐? 잘 안 되지요. 그렇죠? 앞에 우선 4절에서 사랑은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오래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이게 조금 하다가도 이게 잘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좀 속된 얘기로 내질르는 거죠. 내 속을 그대로 표출하고 해서 참지를 못하고 상처를 주고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잘 안 돼요. 또 뒤에 7절에서 모든 상황을 참는다, 모든 것을 견뎌낸다,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육에 대하여 그 무게 중심이 실려 있으면 이건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돼요. 그러나 이미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돼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임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성령 세례 받은 자예요. 물론 성령 세례보다 더 성령의 가득한 역사 속에 사는 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는 한 번 그에게 임하는 거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되어지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이 임했을지라도 이게 계속 그렇게 충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 충만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지요.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하여 힘을 쌓여 전심을 다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데, 근데 뭐 오전 예배가 더 많이 오셨어요 보니까, 지금 저녁 예배보다. 그런데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일수록 이걸 잘 못하느냐 하면은 교만한 사람일수록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일수록 이 오래 참는 일, 사람에 대하여 또는 상황에 대하여 자기 삶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그렇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요, 교만한 사람은 사실 그렇지도 못하면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을 해요. 예?
교만한 사람일수록 난 뭐 문제 없어, 잘하고 있어 그러는데, 겸손한 사람은 또 그렇지를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늘 말씀 앞에 부족한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잖아요. 구분하는데도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병들었을 때, 배고플 때, 추웠을 때, 힘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뭐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옷도 주고 그리고 나를 돌아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 송구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께 그렇게 했나이까?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황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보세요. 그들은 주님이 뭐라냐면 내가 그렇고 저렇고 할 때 너희들이 나한테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들은 반대로 아까 그 왼편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는 달리 우리가 다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스스로의 그런 판단이라든지 그게 결과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긴다. 그래야 그게 충성스러운 종이지. 내가 충성스러운 종이라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볼 때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선 이 말씀에서 인내라는 거, 인내. 그 다음에 또 뭐 다 할 수는 없고 건너뛰어서 보면 6절 말씀에 뭔 말씀이 나오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지금 사랑을 쭉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다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기쁨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불의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막 기쁨을 얻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불의에서 빚어진 기쁨은 절대 하나님은 원하시질 않아요. 진리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 역사에 함께하는 이것을 기뻐하는 자,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 그런가 하면 또다시 사랑에 대하여 어떤 정의를 내리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지속적인 거다. 8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는 게 아니다.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지만 지식도 패하여지지만 다시 앞으로 와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사랑은 일시적으로 뭐 여기 말하는 것처럼 패하여지고 그쳐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천국에서는 더 이상 거기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오는데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면 소망이 필요 없어요. 믿던 것이 다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바라보고 즉 소망하던 것이 현실화된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믿음이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소망이 필요치가 않아요. 거기에서는 사랑만 필요한. 그래서 사랑은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건 지속적인 거다. 이렇게 방언, 예언, 지식 다 폐하여지고 그쳐져요. 그것은 이제 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참는 것이다.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은 지속적인 거다. 이런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속적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볼 때 앞에 그 1절로 3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거기 그 내용을 더 의미 있게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요.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 즉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도 중요한 것이지 사랑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2절에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3절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정의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열매. 오늘 말씀에서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래서 사랑. 이 사랑은 그 열매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큰 겁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10계명을 가지고 딱 둘로 나눠 놓죠. 뭐라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해서 사랑해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언급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이 사랑 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크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 하나님.
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올바로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올바른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의 본뜻이고, 바른 예배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면 거기 히스기야 독수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올라가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 달려가도 뛰어가도 고단하거나 피곤치 않은, 하나님이 앙망하는 그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통보를 받고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그가 취한 행동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말해요.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 안에 아주 훌륭한 의사들은 다 불러가지고 내가 죽지 않도록 병을 치료해라, 뭐 이런 방책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진귀한 약이 있냐 좀 찾아봐라. 진시황제는 불로초 구에다 먹으면 안 죽을 줄 알고 명령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늙지 않는 그런 초목을 구해와라 했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도 역시 때가 돼서 죽었잖아요. 어쨌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통보해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그런 방책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하고 독대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마음하고 너무 분산이 돼 있잖아요. 너무 바라보는 게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그렇게 앙망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좀 부끄럽지요. 모자람이 많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중심 사상은 뭐예요? 직장하고 교회하고 따로따로 생각하지를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 청교도들도 더더욱 그런 얘기 잘 밝혀놓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곳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 일터가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업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터에서 일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잖아요. 즉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랑의 열매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십계명이 둘로 요약될 때 이웃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 아닌 모든 사람은 성경은 이웃이라 그래요. 거기엔 뭐 가깝게 부모님, 형제, 일가, 친척, 그리고 동네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 전부가 다 이웃의 개념으로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거는 물론 주님이 구속할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것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명령해 주신 내용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가다가 보면은 주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줄 줄 아는, 나에게 잘 대하는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그 하늘 백성의 윤리를 말씀을 해 주시면서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냐면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며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의 열매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그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전에 나를 조금 성가시게 하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이 안 되는데 뭔 원수를 사랑을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뉘앙스는 다르지만은 어떻게 답을 제시하고 있냐면은 너의 육체적인 또는 인간적인 그 내용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정답을 내려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는 또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아까 그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서로 사랑을 성경은 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지요.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사랑을 안 하거나 뭐 그러면 이게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서신에도 제가 오늘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 말씀 낭독했고,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선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표현. 네. 또 사랑을 하되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 보호.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 물론 시작은 내가 먼저, 이것이 표현이 좋겠죠. 내가 먼저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흔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도 열매가 참 아주 다양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과일 가게 가서 열매를 살 때에도 이왕이면 벌레 먹지 않은 열매 살라 그러고 좀 상하지 않은 열매 살라 그러고 잘생기고 빛깔 좋고 그런 거 살라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튼실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7교회를 언급하는데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시면서 뭘 지적하냐면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왜 그걸 잃어버리게 됐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을 빨리 되찾으라고 말씀하신, 그냥 그 되찾으라고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내가 너를, 거기서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데 내가 너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너를 성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찾으라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과의 나의 그 깊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속에서 사는 사랑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